다윗은 참된 축복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산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절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시작 부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기념비에 새겨 넣는 글씨를 말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변하지 않는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뭐냐 하면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을 지었고 이것이 계속 기념되기를 원해서 다윗의 믹담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의 축복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다윗은 끔찍한 고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란 뜻이에요. 또 복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이익 당할 때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이익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것도 이익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쫓겨서 도망치면서도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뭐예요? 즐거움, 항상 기쁨, 희락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로 대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게 복이다 이 말.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모든 그런의 축복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은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앞에서도 그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거를 능가하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욥의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원수가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생명까지도, 다윗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주밖에 나의 생명이 없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 대환난 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이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이런 환난 당할 때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대환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때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진짜 성도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면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랬어. 이 말은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 없을 때도 있게 만들었고 있을 때는 지켜주셨고 위협을 당할 때는 생존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축복은 하나님이 축복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축복은 나의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와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뭐냐?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의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교회가 축복이다. 교회가 응답이다. 여기 성도들은 거룩한 자를 말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에 힘쓰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거룩한 삶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리워해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렸고 힘쓰고 애쓰고, 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진짜 이 시대 참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신성한 자예요. 왜 성도가 신성한 자냐?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자예요. 구별된 자라는 뜻도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다윗의 축복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임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대적 블레셋이 습격에 왔을 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와 상관없다.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의 행편과 아무 관계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복음이 붙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도 가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 연약한 자를 도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사도들과 사울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과 여러분 부모님을 연결시켜주는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형제들, 동생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축복은 뭐냐? 다윗의 축복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다. 교회가 축복이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줄로 재어진 구역, 현재가 축복이다. 현재가 복이에요. 오늘 사단이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현재를 비관해요. 현재를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비관하고 현재에 대해서 힘들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현재의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비관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가난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잃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안 되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 보면요, 사람 생각할 때는 땅 분배가 굉장히 불공평할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민수기 26장 56절에 보면 그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들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지파 숫자가 많은데 제비 뽑았는데 적은 땅이 걸리고, 지파수가 적은데 또 넓은 땅이 걸리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 신앙은 뭐예요? 많고 적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 15장에서 16장에 보면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넓은 땅이 걸렸어요. 그리고 단 지파는 인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좁은 땅이 그 지파에게 걸렸어요. 제비 뽑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요, 정확하게 은혜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현재 삶에 힘을 써야 돼요. 현재 삶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힘써.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때로는 곤란한 지경에 놓일지라도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입다처럼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제사를 딸을 번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은 뭡니까? 현재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시편은 참으로 공고하고 고통스러울 때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신앙을 철저하게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교회가 복이다, 현재가 축복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